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네, 저의 오늘 간증의 주제는 저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와닿은 말씀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하다가 다른 목원들 간증이 궁금해져서 몇 개 들어보았는데요. 그 강예은 목녀님이 최근에 하신 간증이 제가 오늘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다 하셨네 이러면서 제가 막 듣다가 저도 눈물도 흘리고 이랬는데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목녀로 섬기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어서 겹치는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1개월 된 딸 이소미가 있습니다. 이소미를 데리고 저도 이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말씀도 잘 듣지 못한 채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은 목녀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이렇게 아기만 케어하고 가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와서 일찍 와서 드리려고 애를 써도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뭐 저희도 이제 막 아기를 보다가 변수가 많으니까 늦잠도 잔다거나 짐을 막 챙기다가 막 자꾸 또 늦는다거나 이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늦게 오는 것도 되게 눈치가 많이 보이고 또 지쳐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소미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그냥 잠옷실로 올라가지 않고 5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방해가 되기도 했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좀 살아야 되겠기에 찬양하는 동안이라도 밑에 있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이소미도 잘 예배를 드리거나 낮잠을 자줘서 그렇게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아기 낳고 나서 한번 무너진 이런 영적 패턴이 정말 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눌 때마다 이런 나눔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나누고 나서도 바뀌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약간 이런 고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수련회도 있거나 아니면 기도회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제가 성경 공부도 했었고 이런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금요 예배를 제가 나와서 기도라도 뭐 하고 간다거나 근데 이제 이소미가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거 나오기도 쉽지 않고 가기도 쉽지 않고 제가 그런 영적 생활도 아무것도 이제 목장 모임 빼고는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정말 열정도 많고 제가 좀 열정이 많고 되게 활발한데 교회 봉사도 진짜 많이 열심히 했고 선교도 가고 또 모든 행사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열정이 식을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눈에 그 열심히 하지 않는 그리고 열정 없어 보이는 그냥 이렇게 막 피곤하게 와서 예배하고 가는 그런 어른들이 제 눈에 되게 무기력해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뭐 뜨거움도 없어 보이고 그냥 세상에 되게 치여가지고 지쳐 있는 그런 어른의 모습.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절대 식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절대 무기력해지지 말아야지. 나는 직장 다니고 그래도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런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더라도 데리고 교회 와서 다 맡겨놓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모든 행사도 다 참여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의 현실은 제가 청년 때 그 안타깝게 바라봤던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목녀니까 목원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챙겨주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계속 갈급함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분들과 몇몇 분들께 제 이런 어려움을 나눴어요. 요즘 제가 이런 상태다, 좀 바닥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자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이소미를 데리고 가면 또 예배가 잘 될까, 뭐 이틀 동안 하루 종일 한다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 자원에서 온 청년들이 애들을 이틀 내내 다 봐줘가지고 진짜 너무 이소미도 거기에 낯설지 않아 하고 잘 있고 저도 예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런 예배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은혜를 받고 좋은 시간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날 목원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막 이제 눈물이 나면서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이제 채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제 위로 막 이렇게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막 채워지면서 막 갈급했던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듯이 은혜가 가득해졌고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 목원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했던 마음을 나눴던 그런 분들 또 그 외의 분들이 막 저를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환상을 제가 느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가 나눴던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왔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목장에서 이제 한 목원이랑 나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언니 사실 제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 힘들었는데 목원이니까 목자 목녀한테 기대고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 얘기를 못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미안했고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 이제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일을 하니까 일하고 와서 집도 치워야 하고 사실 막 밥도 거의 못 해주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퇴근 시간에 또 하다 보니까 아기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그런 시간들이랑 겹치고 근데 목장 모임에 이제 집중해서 목원들 얘기 같이 듣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기는 패턴이 깨지기도 하고 사실 자야 될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제가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이제 목원들이 이소미도 많이 봐주고 또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해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여전히 목연수 이후로 또 많이 되었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참 답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 삶이 또 그게 되지 않고 이러니까 바쁜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고 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좀 한심하실까. 근데 이제 그리고 열정이 많았던 제가 되지 말아야지 했던 그런 어른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 영적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물론 제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짧게라도 하고 자기 전에 이소미한테도 항상 기도해주고 그렇게 조금씩은 하지만 그냥 뭔가 더 하지 못하고 제가 전에 했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 지금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민망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이 아까 그 특송했던 그 찬양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 지금 눈앞에 그 어둠 속에 너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항상 똑같이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상황이 힘든 걸 알고 있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소미가 잘못을 하고 그래도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뭐 저랑 좀 멀어진다 해도 제가 걔가 다시 저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부모의 마음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헤매이고 있고 뭐 기도 말씀을 못 붙잡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께 그냥 오늘도 한 발짝씩 애를 써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을 참 존경하고요. 또 저와 같은 그런 지금 성도들 제가 예은이 목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상황이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그 목녀분들이 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본 적은 없지만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배를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